오늘 우리 기도 11조 첫째 날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복받아라라는 말씀의 주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자신의 열정을 빼앗는 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자기 속에 있는 화라든지 또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자녀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런 고백도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학생이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었던 그 열정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다양한 분들이 어제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무서운 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을 바라볼 때에 참 어저께 오후 시간에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열정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어둠의 세력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열정을 계속적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듣고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다 읽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하고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아마 말씀을 그죠? 얼마나 많이 듣고 읽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 말씀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딱 이렇게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혈육의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정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이 복된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양육받은 자녀가 참 귀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제자가 훨씬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또 내가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가지고 잘 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의 천국의 거울로서 그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봐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혈연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많이 나름대로 또 중점적으로 열심히 다들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의 관계는 훗날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함께 하면은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지만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이 땅에서는 같이 먹고 입고 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는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 한쪽에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 한쪽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갈래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더 올인하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이것이 복된 자다. 진짜로 복된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말씀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훈해 준 말씀이에요. 마지막 묵시록 아닙니까? 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제시를 해주는 동시에 목회자를 향하여서 제시를 해주는 동시에 종말론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아주 중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을 거예요. 각자 그죠? 많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자체가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듣는 자,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말씀을 이 듣는 자체가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의 말씀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읽고 듣고 지켜라. 이것이 바로 복된 길로 가는 길이고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켰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들을 때는 복이 되지만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안타깝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출발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과정에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의 열매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만은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왜 능력이 되는가는 5가지로서 이렇게 쭉 성경 속에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창세기부터 딱 출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역사를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왜 능력이 되느냐?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런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창조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창조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주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의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꼬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톤을 이어가지고 가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룬 겁니다. 그러나 이룬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 또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 장소에 또 어떤 대상자에게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회복하여서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내주하십니다. 내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주를 하여 항상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이 됩니다. 말씀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득하면은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들어오면 막 은혜가 넘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목사는 항상 말씀만을 항상 증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딱 진리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해답과 모든 것의 치료와 모든 것의 완성과 모든 것의 다 열매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하게 되면은 항상 내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주의 능력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주의 능력이 없는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주의 능력이 있어야 내 안에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또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주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주의 능력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내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주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징검다리 알죠? 징검다리, 돌 징검다리는 하나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하나 놓고 또 그걸 디디면은 그 다음에 징검다리를 또 돌을, 그죠? 딛고 또 건너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마지막 딱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딛고 건너갈 때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딛고 건너가야 됩니다. 하루에 이 강을 지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아니 분마다, 초마다 그 말씀을 딛고 지나갈 때에 하루에 이 강을 지나갈 수가 있고, 또 한 달, 1년, 10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내 안에 내주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내주의 능력,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중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중생의 능력.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한 것은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말씀과 딱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부딪혀야 거기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성령이 일을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내주하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창조의 능력과 그 다음에 내주의 능력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주하셔야 그 다음에 중생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참 정말 비참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딱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이 중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중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때는 내가 천국 간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속에 중생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중생 됐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중생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주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중생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듭난 자녀야. 나는 중생한 존재야. 그러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중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딱 있는 사람은 자기 인식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출발 과정은 있잖아요.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딱 무너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주의 능력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생의 능력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힘들어지게 되고 딴 마음을 품고 딴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중생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제3의 능력이 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 죄사함의 능력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중생하기 전부터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죄사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범합니까? 범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밤 사이에도 여러분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어제 예배를 들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딱 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줄을 지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이 땅의 만물을 말씀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딱 붙잡고 있는 동시에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사실 순간순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딱 창조의 능력으로 있고 내주의 능력으로 있고 중생의 능력으로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딱 순간적으로 잘못된 딱 이루어질 때에 죄사함의 능력이 딱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비록 내가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죄를 범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그 죄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여 죄가 딱 떨어질 때에 말씀으로 딱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죄사함의 능력이 바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딱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로 서가지고 또 바르게 살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단단하게 변함없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변함없이. 조금 실수할 수 있지만 변함없이 꾸준하게 딱 했다 할지라도 바로 깨닫고. 어제 우리가 말씀 여러분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참 중요한 말씀 들으셨죠? 어제 예를 들어서 화를 냈다면은 어제 밤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화를 오늘 가져오면은 그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딱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밤늦게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것이 죄사함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죄사함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엄청난 역사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변화의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회개한 사람은요, 바로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말을 바르게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은 행동을 바르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지도를 잘 하여도 절대로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끌어가야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중생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제사함의 능력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힘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여러분 가슴에 참 어떻게는 비수처럼 착 이렇게 내 가슴에 오면서 나의 잘못된 죄가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딱 그것이 내 생각으로 딱 올라가면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귀로 먼저 딱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내 가슴으로, 양심으로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으로 이것이 딱 오게 되면은 이것이 딱 부딪히면서 이것이 뇌로 전달이 되면서 내 입으로 딱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말씀의 단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와 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딱 생각날 때 있잖아요. 성령이 딱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바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단계적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에 자꾸 목숨을 걸으라 하는가 하면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생명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열정이 식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열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 가득한 사람은 열정이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말씀이 자꾸자꾸 식어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이 그 안에서 점점 비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채워야 되는 거죠. 기름을 넣어야 차가 달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랄지라도 기름 안 넣으면 차는 멈춥니다.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차는 멈춥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답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지를 이루어 들으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칼같이 내 영을 막 쪼갭니다. 여러분 영의 잘못된 부분을 막 말씀으로 막 쪼갭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 마음의 정신, 다양한 영역을 막 쪼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 그 심지어는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이 말씀으로 쪼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영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부분까지 전부 다 수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죠? 집중을 할 때에 영적인 수술이 바로 되는 거죠.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온전한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가서도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내가 말씀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조금만 툭 치면 말씀이 툭 나오는가? 응? 조금만 툭 치면 내 육신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나오는가? 아니면 내 육신이 그 환경에 자꾸 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이냐? 육신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결론은 말씀이 복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회복하여라.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말씀의 그 복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 오늘도 말씀을 회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